집 나간 탕자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아주 중요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는 온통 찢기고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고향, 그분을 떠나고 그분을 등지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영혼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집 나간 탕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기뻐하고 집안의 가솔들도 모두 함께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저녁 때쯤 됐겠지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집에서 얼마나 잔치를 크게 벌였는지 음악 소리, 이런저런 소리가 나니까 종을 하나 불러서 묻습니다. 종이 대답하지요. 도련님의 동생이 돌아와서 우리 주인 어르신께서 크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분노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둘째 아들을 권하지요.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 같은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하는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이 15장 탕자의 비유 전체를 이렇게 꿰뚫고 흐르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제멋대로 돈 다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돈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게 됐잖아요. 그때 탕자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제가 이미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스스로 돌이켜, 이거를 성경 원문을 따라서 직역을 하면 이 탕자가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살핍니다. 자기를 성찰하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어려운 일이나 문제나 또는 이런저런 삶의 과정에서 늘 밖을 봅니다. 바깥을 보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누구 때문에 그랬다, 당신 때문에 그랬다, 또는 주변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성숙한 깨달음이 있을 때, 또 신앙적으로 은혜를 받는다, 이럴 때는 자기 내면을 성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본래 모습을, 지금 현 상태를 진실하게 정직하게 보는 거지요. 둘째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 내면을 성찰하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자기의 상태가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스스로 돌이켜, 이거는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고,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여기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헬라어 발음으로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르코마이. 그러니까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갔고 두 번째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그냥 보통 평범하게 어디를 간다, 어디를 온다, 어디를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신체를 가진 사람이
어디를 간다, 온다, 들어간다, 나온다 이런 뜻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으로 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럴 때도 쓰여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중에 왔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때에 에르코마이 이 단어가 쓰여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 이 이야기에 보면 에르코마이 이 단어가 5번 쓰입니다. 자, 2번은 말씀드렸어요.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내면을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릇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지 늘 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그리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성경적 은혜의 원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적용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르코마이라는 동사가 25절에 나와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이 돌아와 이게 바로 에르코마이 그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돌아왔는데요. 이 마다들은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뒤에 보니까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기록했지요.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에르코마이 그런데 집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이 첫째 아들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냅니다. 근데 그때에 아버지가 집 안에서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28절에 보면 에르코마이라는 동사가 2번이 나와요. 첫째 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들어간다. 여기에 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와서 그랬지요. 이 나와서 여기 또 한 번 나옵니다. 들어간다. 거기에는 영어로 말하면 to 또는 into 어디로 들어간다. 그런 그 말이 그 앞에 조금 붙어서 에르코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서 그거는 영어로 말하면 from 이런 게 그 앞에 좀 붙어가지고 뒤에 에르코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첫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집안은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감사와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복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첫째 아들로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첫째 아들은 들어가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축제의 그 집안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집안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한테 얘기해요. 예, 감사의 집에 들어가자. 들어가자. 근데 첫째 아들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되는 누가복음 15장은 한 번 좀 더 정확하게 제목을 붙여보자면 두 탕자의 비유 이렇게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의 탕자는 집 나간 탕자입니다. 두 번째 탕자는 집에 계속 있긴 있었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런 탕자입니다. 둘 다 사실은 탕자지요. 첫 번째 탕자는 얼른 눈에 쉽게 보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탕자, 이 맏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그런데 마음의 은혜와 감사는 잊어버린 지 오랬고 그래서 집안에서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감사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첫째 아들은 그 감사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끝나요. 예, 내 동생 다시 살아난 거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이러고 이제 끝나요. 그 뒤에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안 들어갔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28절에 첫째 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이 성경 원문의 시제로 보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앞으로도 영원히 안 들어갑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때에 지금 너무나 분노해서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들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말하자면 시제랄까, 그 상황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구성해서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한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지요. 첫째 아들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해주셔요.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려주십니까? 누가복음 15장 제일 처음에 보면 그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리 죄인들은 그들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말하자면 이미 갈라놨어요. 끊어버렸어요. 가망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그들과 같이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셔요. 양 100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그거를 끝까지 찾는 어떤 목자 얘기.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 동전을 온 집안을 쓸면서 찾는 어느 여인의 얘기.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탕자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바리새인, 서기관 또는 사두개인도 포함이 됐을 텐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제외시키고 어떤 사람은 차별하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서 첫째 아들이 자기들을 비유하는 거다, 그건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이야기의 달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이 결국은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이거는 얘기해 주지 않으심으로써 이야기를 듣는 사람한테 강하게 도전하고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집으로 들어가자. 감사의 집으로 들어가자. 그게 마땅하다. 오늘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아버지가 아주 친절하고 부드럽게 첫째 아들을 달래면서 그러면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 무지무지하게 엄중한 표현입니다. 마땅하다, 요 표현 말이에요. 이거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뭐 이런 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엄중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두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중심 단어 에르코마이, 어디로 간다, 들어간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타락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성찰했고, 그래서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그 에르코마이라는 동사는 첫째 아들하고 연관되는데, 첫째 아들은 집 가까이까지 왔어요. 감사의 집, 감사의 잔치, 곳까지 왔는데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들어갈 마음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는 안 들어갑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우리 사람의 삶의 태도를 살펴볼 때 우리는 그 앞에까지만 가고 들어가지는 않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감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의 집에 들어가야지요. 그거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의 제일 첫 번째는 입으로 말부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찬양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입으로 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권면합니다. 야, 들어가자. 근데 첫째 아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이 사람의 태도 자체, 거기에 연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령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서 내 친구들하고 즐기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지금 첫째 아들의 심정과 말의 뉘앙스, 비꼬는 듯한 이런 거 뭐 쉽게 느껴지지요. 근데 여기서 첫째 아들이 이 아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 이라는 말, 이거는 멸시하는 말이에요. 이 아들.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얘기하면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 내 동생. 형도 이 첫째 아들이 이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비꼬고 그리고 멸시하고 그러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래가지고 불효자식이죠.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으니까 그런 놈의 아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똑같이 이 아들 이런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이라는 말에는 반대의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 큰아들아, 내 동생이 허랑방탕하고 못된 놈이다. 그런데 얼마나 불쌍하냐. 그렇게 창기와 함께 못되게 모든 유산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거짓골이 돼서 돌아온 바로 이 동생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요, 여기에 두 말, 형이 동생을 부를 땐 이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을 부를 때는 이 내 동생. 야, 이놈아, 내 동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형 생각은 틀렸어요. 나는 그 녀석을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녀석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은 그렇게 말해요. 그게 29절 말씀에 들어있어요. 이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 아주 명백하게 당신이라는 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근데 우리말 어법에서 물론 아버지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당신 이러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말 어법에 맞게 고치면 이 아버지 아들이 돌아오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동생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녀석 동생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 단어 그냥 직역하면 이 당신의 아들 그런 뜻이고, 근데 아버지는 얘기해요. 아니다. 이 내 동생.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부를 때, 아버지가 자기 둘째 아들을 부를 때 둘 다 헬라어에서 너 당신이라는 수라는 말이 원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큰아들은 내 동생 아닙니다. 난 형제지간 그런 동생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큰아들이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감사의 집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권합니다. 오늘 여기 28절 말씀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이 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이 성령님을 뜻하는 그 단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옆에 오셔서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가까이 오셔서 어깨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리고 같이 울어도 주시고 우리의 옆에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같이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나는 내 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야, 마 일어나 괜찮아 하고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옆에, 그게 헬라어로 파라, 그리고 우리를 부른다, 그게 칼레오예요.
이 두 단어가 붙여서 파라클레토스, 이게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두렵고 불안해하는 제자들한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보혜사란 말의 뜻이 파라클레토스, 위로해주는 분, 권면해주는 분, 내 편 들어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다, 이게 바로 그 동사예요. 파라칼레오. 사랑하신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가지 표상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냥 언뜻 보기에 이 아버지는 하늘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표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권한다, 권면한다,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표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얘기까지는 좀 설명하기가 길어서 지금 설교에서는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성령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 있지만 말고 집에 들어가자. 감사의 집에 들어가자. 여러분과 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살펴보십시다. 요즘에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힘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묵상을 통해, 예배를 통해, 삶의 사건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집에 들어가자. 감사의 집에 들어가자. 일단 결심하고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어제 일본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본 사람의 의식 중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친하다고 느끼나 어떠나, 이거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들 친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58%, 어느 정도 괜찮다 이런 사람은 40%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한국 사람 그거 친하지 않다 58%. 중국은 무지무지하게 높아요. 80.7%.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친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83%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동아시아는 큰일이에요. 그잖아요. 일본, 중국, 한국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도 없는데 이 동아시아는 큰일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 동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아주 기가 막힌 감동적인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제작한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 파리 시내에 문을 색색까지로 한 5개를 여기저기 세워놨어요. 그 문은 스위스 제네바, 또 이태리 밀라노, 독일 슈투트가르트, 벨기에 브루셀,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 문에 그렇게 도시 이름이 써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게 뭔가 하고 신기하게 쳐다봐요. 근데 문이 이렇게 닫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궁금해서 문을 여니까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 광장이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장에 있는 사람이 지금 문 연 사람,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테크닉이 발전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했겠죠. 아주 감동적인 동영상인데, 동아시아 3개 나라가 서로에 대해서 이게 이웃도 아니고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싫다 이러는데 유럽은 아주 바득바득 애를 써요. 우리는 같은 이웃이다. 우리 동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한번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기 이태리 밀라노, 아마 바르셀로나 이러고 저 문이 5개 도시 이름이 그 문에 적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문을 엽니다. 광장입니다. 카테드랄 광장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아고라 광장. 가까이 올라가서 그림 그려줘요.
저 사람 얼굴 금방 그려져요. Bon, là, il y a juste un tout petit nuage. 여기는 스위스 레만 호수. 스위스 제네바의 레만 호수. 여기는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팔레스 광. Voilà, oui. 또 그림 그려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Europe is just next door. 그러니까 유럽은 바로 옆집입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여러분, 유럽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긋지긋하게 싸웠던 지역이 유럽이에요. 아주 나라들이 그냥 올방졸방 붙어 있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싸우고 영토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민족들이 다 다르거든요. 하여튼 지긋지긋하게 싸운 곳이 유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해답이 없거든요. 어느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100% 다 누른다. 이게 인간사에선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긋지긋하게 싸우다가 수없이 피를 흘리다가 그래도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서 조금 약아지고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유럽연합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유럽 전체는 바로 옆집이다. 이러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의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감사의 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목사로서 목회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뭐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건 아마 평신도 리더들 중에서도 구역장이나 구역 강사나 또는 이런저런 사역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 느끼기도 하실 거예요. 목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그랬는데 하필 그 주제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때에 그 주제하고 반대되는 어려운 일이나 속상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건 영적인 문제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11월 첫 주부터 11월, 12월을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명백하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희년 사역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50주년 희년은 큰 축복의 해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희년을 설렘으로 맞이합시다. 그런 설교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11월 첫 주부터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속상한 일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기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아하, 이거는 사단의 시험이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범사에 감사하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속상한 일도 감사합니다. 제 못난 모습도 감사합니다. 걱정스러운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거 기뻐합니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걱정하고 애태우고 분노하면 그러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지요. 감사하는 거예요. 명령했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즘 다니엘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년부터 우리 교회 전체 사역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예배는 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점심 12시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자기가 가진 휴대폰에 12시 정각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딱 울리면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길 가는 중이면은 단 10초를 기도해도 괜찮고 잠깐 화살 기도 올려도 괜찮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 5분 10분 기도해도 괜찮고 전 성도가 정오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 기도를 한 8시 반쯤에서 교회에서 몇 분이 모이든 그냥 1년 365일 누구든지 그 시간에 오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에 3번 다니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저런 상황은 내가 보기엔 아니고 그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래요. 주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어려운 것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제 못난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셔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못난 모습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발생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작은 줄 알게 하시니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하나님 어려운 일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얘야, 감사의 집에 들어가자. 그 앞에 그렇게 뻗땡기고 있지 말고 감사의 집에 들어가자.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감사의 집에서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